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총회도 있었고 또 천국 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주님의 위로를 받고 천국에 이런 소망을 또 유족들이 많이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 이 복음에 대한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그 집중훈련 받으면서 그 불신자에서 장로까지 되신 분이 그 간증을 하는 얘기를 이렇게 쭉 들었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이 되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돈이 하나님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 집안에는 불교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고 엄마가 참선하고 이런 그 명상하면서 8시간 동안 앉아 있었대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물어보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마사지 받는 거기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 성경 공부하는 데 있는데 한번 참석을 해보라고 몇 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건 뭐 그냥 자기는 화내고 막 나와버렸다고 해요. 마사지 받다가. 그런 사람이 자기 언니가 온몸에 암이 퍼졌다고 하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인간이 꼭 살아야 되느냐, 죽을 밖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거기에서 답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사업체를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늘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보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나중에 쫄딱 망했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참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자기 어머니도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행복하도록 창조하고 인간에게 이런 악이라든가 죄라든가 고민이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 이거는 행복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일 안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과일을 따먹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제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죠. 하나님을 자꾸 불신앙.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이 불신앙되어지더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어저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떠날 수밖에. 왜냐하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사람이 피하듯이 죄를 지은 사람은
요즘은 좀 덜하지만은 옛날에는 파출소 같은 데에 혹시나 경찰 마주 보면은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도망을 가고 그러게. 이게 결국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결국은 여기에 따라오는 자가 있어요. 이 사단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문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요즘 뭐 천주교에서 교황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양심이 발라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 진짜 믿음 없는 발언. 양심이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얘기.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결국은 멸망의 자리, 지옥의 자리로 결국은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왜 인간이 지옥 가느냐?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히 망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봐야 알지, 지옥 천국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해요. 죽어봐야 안 돼요. 근데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고인들이 천국 갔습니다만은 예수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저주와 재앙이 계속적으로 찾아오지요.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아내를 계속적으로 찾아옵니다. 이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점쟁이를 찾고 구설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요즘 뭐 추석이라고 제사 지낸다고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 그것만 그래도 굉장히 가정경제도 힘들지 않을 낀데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단이 나한테 절하라 그랬어요. 천하 만국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경배받으라는데, 왜냐하면은 우상의 행상을 가지고 뭐 만들어 놓고 자꾸 절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해나 달이나 별 보고, 옛날 우리 어머니도 뭐 달 보고 별 보고 많이 그렇게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소나무가 뭐 조금 오래되고 뭐 이상하게 생겨도 거기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천년기념으로 소나무가 뽑혀가지고 잘 죽었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계속 빌어요. 그런데 계속 빌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거기 가서 나무 하나로 꺾으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먼저 일어나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결국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 않습니다. 숭배합니다. 그래서 부처를 만들어 놓고 계속 숭배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숭배하면은 역사도 일어나지만은 결국은 같이 망하더라. 왜냐면은 이는 축복을 주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주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망하도록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이나 어떤 철학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불신자 6가지의 문제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해결의 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원시 복음을 주었어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이루겠다.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문제의 답이 복음인데 이건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계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이 엄청난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남의 우리 엄마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친구 것이 되어도 되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답을 모르면은 문제의 답이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돈을 찾아야 돼요. 돈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안 걸려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걸려있어요. 대통령도 걸려있고 국회의원도 걸려가 있고 왕도 걸려가 있고 평민도 걸려가 있고 다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핍박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참멸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없이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외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맞다 그래요. 그것만 바르게 깨달았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답 안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사실만 바르게 알고 믿고 있어도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속에 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되지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절에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로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 뭡니까? 보니까 기쁜 소식 그랬어요. 좋은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뭐가 기쁜 소식이야? 암이 걸린 사람은 암 낫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암이 낫는다 그러면 뭐 다 가잖아요. 기쁜 소식. 그리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물건이 좋은 물건이고 싸게 판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냐? 이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우상 문제를 해결할 그 분이 오셨다. 그분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그 탄생하신 소식이 제일 기쁜 소식이라 그래,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꼭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벌써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인데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은 그렇게 쭉 얘기해놓고 그 마지막에 보면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이에요. 왜 좋은 소식이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그리스도가 바르게 들어가면은 그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인간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내 것으로 가져야 돼. 내 것으로.
그래서 남의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추석이 오잖아요. 여러분이 고향 갈 사람들도 있고 또 만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때에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줘요.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문제 오고 인간이 정신적인 문제 오고 육신적인 문제 와서 결국은 후손의 문제까지 와서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망해서 3, 4대, 3, 4대, 3, 4대 계속 내려가면 수천 대까지 망해요. 그 복음 안 들으면 망해요. 복음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뭐냐? 성경에는 그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약속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3장 그 18절에 보면은 이 약속의 자손을 가리켜서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러면은 이 언약은 사실은 복음인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신 그분이라야 되는데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자손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언약,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속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필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으로 나셨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죠. 잉태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내 주의 모친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내 주의 벌써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성육신. 성육신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신성이 임했다가 십자가 질 때에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신성을 안 믿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다. 잉태하신 것이 또한. 그래서 우리는 이 성육신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통과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오늘 성경도 얘기해 주죠. 육신으로 다해서 혈통에 나시고 성결의 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랬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와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 이 세계에는 꼭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 위에 동정녀 몸에 탄생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요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와 또한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쉬지 아니했다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은 사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미리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잖아요.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온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 언약의 그런 증거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결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결의 영. 그 말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실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본체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 본체라 그 말이에요. 한 하나님이다.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겠지요. 참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 문제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모든 영적인 문제, 인간에게 오는 모든 정신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 나중에 지옥 가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전도사 때도 이 임종을 많이 지켜봤고 장례도 많이 치고 그렇게 해봤는데 참 복음 가지고 믿음 가진 사람은 그 죽음 자체가 달라요. 죽음이 아주 편하게 죽어.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숨을 질러요. 왜냐하면은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간다고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 사람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 세상에 지옥이 좋으면은 그렇게 발버둥 치겠어요? 안 치지. 왜 천국 가는 사람이 조용하게 갑니까? 너무 평안하고 행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데리러 오는 천사들이 너무 아름답게 와서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발버둥 칠 이유가 없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뭐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한 주간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주거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인생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고 알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가문이 복음화되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주시고 온 가족들이 복음화되는 추석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고향에 와가는 모든 교통편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하는 축복이 가정마다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